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요. 세상 사람들은 기쁜 일 만나면 우쭐하고 힘든 일 만나면 의기소침해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난다고 낙심하지 말고, 좋은 일 만난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믿기를 바라며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걸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지금 매를 맞게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들고서 사도 바울을 매를 때리면서 신문하려고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마디 해요. 나는 원래 로마 시민권자인데 니네가 신문도 안 하고 때리면 되겠느냐?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진짜?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너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깜짝 놀래요. 이러면서 때리는 걸 멈추고 신문하는 걸 멈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배설물처럼 버렸던 로마 시민권이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로마 시민권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 매 맞는 걸 멈추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기 시작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재주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또 사람마다 기술을 주셨고 직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재능과 은사와 직업과 기술로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돈 벌고 먹고 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한림대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 초청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을 해달라고.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는 곳인데 의사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을 개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인간적인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재주, 재능, 학력, 실력, 자격, 기술, 능력, 힘, 건강, 물질, 그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기쁜 일을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일도 경험하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아픈 일을 경험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계획한 것 이상의 결과물을 보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계획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도 해요. 대학을 떨어지기도 하고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취업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결혼에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원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내가 기대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내가 소원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내 삶에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가 오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파도 인정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 행복한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돼요.
힘든 일, 아픈 일, 속상하고 외롭고 쓸쓸한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쉽지가 않아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고백이 쉽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일찍 천당 갔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박살났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을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를 만든 사람이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원래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신학교 교수님하고 싸우는 바람에 그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법대를 갔어요. 법대를 졸업할 무렵에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법대를 졸업하자마자 원래 하고 싶었던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여기서 질문. 여러분, 칼빈은 신학교를 갔다가 법대를 다니다가 또 신학교 갔어요. 칼빈이 법을 공부한 건 필요 없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칼빈은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기독교 강요라는 엄청난 책을 썼고, 지금의 장로교회를, 여러분, 수많은 교단들이 가진 장점들이 있지만 장로교회가 가진 장점이 있어요.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체계적이에요. 왜? 법을 전공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기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를 성시화해야 되겠다, 홀리시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법을 만들었는데 칼빈이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스위스 제네바를 기독교 도시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 내가 소원하는 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랬던 일들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그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그런 눈물을, 그런 슬픔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5가지 비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남자를 살리자, 청년을 살리자, 불신자를 전도하자, 어르신들을 섬기자, 장애인들을 섬기자. 사실 이 5가지는 그냥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영감을 줘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에서 경험한 많은 아픔들이 근거가 됐어요. 남자를 살리자. 저는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남매를 키우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정에서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정에서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한데 정말 남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멘을 지금 안 하잖아요. 사실 가정에서 남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남자들이 정말 우리 남자들만 아멘 합시다. 남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남자들이. 여러분, 남자가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어느 날 수요일 날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더니 이 여자가 교회 갈 생각을 안 해. 그럼 성질을 내야 돼. 교회가 예배 빠지면 큰일 나. 금요일 날 기도하러 안 가. 오늘 쉬고 싶어. 너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애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아버지가 영적인 제사장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아버지가 똑바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사시는 모습 보면서 몸소 경험했어요. 2번째, 청년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4부 설교를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헌금 봉투에 적어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자식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 자식 기도 제목 중에 청년들 기도 제목이 제일 많아요. 취업, 결혼, 진학, 진로, 배우자, 너무 많아요. 어느 날 청년들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야,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한번 가르쳐봐. 네가 똑바로 가르쳐봐. 그래서 내가 작년부터 청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청년한 사람이 똑바로 쓰는 것, 이것은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원하는 것이고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전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하나만 더 합시다. 청년들이 막 몰려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다음에 부서장들,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낮아지고 아멘 합시다.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만 보는 교회. 네 번째, 성경을 많이 아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교회. 다섯 번째, 목사가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사는 교회. 여섯 번째,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를 고민하는 교회.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청년들이 살아나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힘을 내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불신자 전도. 네 번째, 교회가 높은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데, 장애인, 어르신들. 제가 왜 이 다섯 가지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힘들게 살아봤거든요. 제가 가난하게 살아봤거든요. 제가 집도 없이 살아봤거든요. 제가 혼자 오랫동안 살아봤거든요. 대학도 떨어져 봤고요. 후기대학도 가봤고요. 방황도 해봤고요. 고등학교 때 교회도 안 다녀봤고요. 그래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외로워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독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모든 상처들이 이제는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품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전 그래서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전 그래서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인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전 그래서요, 고집센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전 그래서요, 지금 그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왜요? 사람이 망하다 보면 거기까지 갈 수 있고요, 넘어지다 보면 거기까지 갈 수 있고요, 쓰러지다 보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내가 힘들었던 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상처투성일 거예요. 믿고 나니까 그 상처가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안아주는 도구가 되고 방법이 되더라고요. 제가 참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 목사님은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열심히 직장을 다녔는데 어느 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장애인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이 센 친구였는데 그 장애 아이를 집안에 가둬놓고 절대로 바깥으로 안 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아이가 장애라는 걸 알면 견딜 수가 없어서. 1년을 그렇게 살고 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 되는 분이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 믿게 됐고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남편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자기 딸을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장애를 가진 아이를 주셨어요? 예전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깨동무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내 딸 같은 아이들을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명을 지금도 데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사모님과 같이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듬어 안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상처가 상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고 감싸게 되고 안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끌어안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 내 상처, 옛날에 내 아픔 때문에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 살면서 힘든 일을 겪으시겠어요? 누가 인생 살면서 아픈 일을 겪으시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나고 아픈 일을 만나면 머릿속에서 빨리 지워내려고 해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지워내려고 하지 말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힘들다고 낙심해 있지 말고, 힘들다고 울고만 있지 말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요? 왜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고난이 뭔지 아세요? 고난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언제 끝날지 모른다. 두 번째, 왜 일어났는지 모른다. 고난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고난이 아니에요. 왜? 그다음에 언제 끝나는데요? 이게 고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언제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허락하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저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매주 목요일마다 한월산 기도원 다녔어요. 한월산 기도원 가가지고 맨날 이천성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다리 쩔룩쩔룩거리고 올라오세요. 그리고 막 설교하다가 이제 은혜 받으면, 한월산 기도원은 강아지도 방언하는데 여러분 방언 못하면 개보다 못하다고.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 보니까 그거 옳지 않은,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땐 그게 통했어요. 그러니까 6살짜리 7살이가 방언 어떻게 하면, 뭐 엄마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아, 거기 집사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주기도문을 빨리 하면 방언을, 하늘이가 주리 아버지 막 이래 봤던 적도 별짓 다 해봤어. 별짓. 또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방언,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방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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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열심히 교회 다니.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두동강이 딱 났어요. 어린 제 눈에도 교회가 보였어요.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이쪽에서는 이쪽 보고 마귀 새끼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이쪽 보고 사단이라 그래요. 그런 걸 어린 나이에 봤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울고 이쪽에서 울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밖에서 예배드리고,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1층파와 2층파가 나눠졌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16년 동안 제일 많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싸우지 말라고. 저는 교회에서 싸우는 게 제일 싫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에서 뭐 좀 싸움이 있대요. 제가 막 걱정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원래 교회에서는요 싸우면서 정 듭니다. 옆 사람 보고 좀 물어봐요. 싸우면 정이 들어요, 정 떨어져요? 시작. 그리고 말하면 정 든다고 반응하면 안 돼요. 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시작. 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여간 여러분, 싸우면서 정 드는 거 없어요. 싸우면서 절대로 정 드는 거 없어요. 싸우면 정이 뚝뚝 떨어지지. 전 그래서 싸우는 거 싫고요. 싸우는 모양도 싫고 싸우는 목소리도 싫어요.
싸우는 소리도 싫어요. 하여간 전 싸우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장애인 사역을 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뭘 하고, 여러분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안 싸우면 돼요. 여러분 하여간 남선교회도 여선교회도 싸우지 말고, 안수집사회 권사회도 하여간 싸우지 말고 성가대도 싸우지 말고, 예배 끝나고 나서 왜 지휘를 그렇게 하냐, 왜 반주를 그렇게 하냐,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왜 테너가 왜 그러냐, 어차피 소프라노, 어차피 사람은요 입금이 돼야 잘하는 건데 돈 받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은혜롭게 하세요. 은혜롭게. 여러분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어릴 적에 그런 걸 보게 하셨을까? 지금은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목사 만들어서 싸움 없는 교회 만들라고.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요 도 트는 소리가 들려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뜻은요 그 당시 절대 몰라요. 지금 왜 내 아이가 이렇고, 왜 내 가정이 이렇고, 왜 내 건강이 이렇고, 왜 내 사업이 이렇고, 왜 내 직장이 이러나,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도 몰라요. 머리를 아무리 굴리고 밤새 고민해도 몰라요. 하지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알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어릴 적에 그런 교회를 보여주셨나 알아요. 아, 저 목사 만들어서 싸움 없는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만들라고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시청각 교육, 잊어버리지 말라고, 시청각 교육, 선행학습. 그러니 저희 교회가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앞으로도 싸울 것 같으면 전 아무것도 안 해요. 딱 분위기 봐서 교회에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분위기가 약간 뻘거져, 얼굴이 뻘거져. 하지 맙시다. 전 아무것도 안 해요. 어차피 그거 한다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전 천당 가기로 예약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뭐 딱 분위기만 싸울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보세요, 사람한테 상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전 어릴 적에 결손 가정에 자랐어요. 요즘에는 결손 가정이라고 참 말도 이쁘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근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듣는 저 같은 사람은요 가슴에요 대못이 박혀, 대못이.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문제가 많대. 여러분 저 문제 없어요. 지금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요,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말 당당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그런 데서 자라게 하셨나 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왜 상처를 줬을까? 왜 나를 아프게 했을까? 왜 나를 힘들게 했을까? 저 지금 알아요. 나 목사 만들려고. 저 목사 만들어서 나처럼 아픈 사람들 끌어안아 주라고, 나처럼 힘든 사람들 끌어안아 주라고. 지난 여름에 중고등부 연합수련하는데 제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설교를 안 했거든요. 그냥 제가 아팠던 얘기, 제가 상처받았던 얘기, 제가 힘들었던 얘기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울어요. 목사님들이 다 울어요. 사모님들이 다 울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저보고요 너무너무 고맙대요. 자기가 치료받았대요. 자기가 치유받았대요. 자기가 고침받았대요. 저한테는 그렇게 신령한 능력이 없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처럼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처럼 곤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런 상처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런 아픔을 주셨을까요? 힘들라고? 고생하라고? 어려우라고? 속상하라고? 주저앉으라고? 넘어지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면서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울고 있고, 그 상처 때문에 넘어져 있고, 그 상처 때문에 폐인이 되어가고, 그 상처 때문에 집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상처를 줬을까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 상처를 딛고 힘을 내기 원하세요. 그리고 나처럼 아픈 사람들, 나처럼 힘든 사람들, 나처럼 곤고한 사람들, 나처럼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마디 하길 원하세요. 나도 일어났으니까 당신도 일어나라고. 나도 힘을 냈으니 당신도 힘을 내라고. 나도 용기를 냈으니 당신도 용기를 내라고. 나도 다시 한번 회복했으니 당신도 회복하라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한 이유고, 나를 무너뜨린 이유고, 나를 넘어뜨린 이유고, 나를 낙심하게 한 이유고, 나를 좌절하게 한 이유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넘어져 있고, 무엇 때문에 쓰러져 있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왜 아직도 힘을 내지 못하고, 왜 아직도 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힘든 일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일찍부터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는 하루 7번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유서가, 설교 준비 좀 한번 제대로 해봐. 그래요. 왜요? 글쎄 해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를 주면서 그대로 베끼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오관성 목사님 뭐 누구 해가지고 막 설교를 베꼈어요. 녹취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침 콜록 2번. 그걸 전부 썼어요. 토시 하나 안 떼고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걸 영어로 전부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노트를 30권 정도를 만들었어요. 아가서 강해, 이사야 강해, 시편 강해, 누가복음 강해, 한 30권 정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유서가, 너 그거 그거 했니? 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이 하루에 7번씩 집회하는데 목사님이 3번만 설교할 테니까 네가 4번 설교해라. 어떤 기도원, 큰 기도원인데 병자들이 많았던, 저 어떻게 설교해요? 그랬더니 헛소리 집어치우고 거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했던 거 외워서 해. 외워서.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설교를 하러 올라갔어요.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이쪽은 멀쩡한 사람, 이쪽은 아픈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멀쩡한 사람들은 아멘. 아픈 사람들은 아멘. 그러면 무슨 통역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진짜 살아계십니다. 아멘. 정말 살아계십니다. 아멘.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집회를 끝마치고 나왔는데 어떤 젊은 엄마 아빠가 저를 찾아왔어요. 좀 잠깐 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만났는데 아이가 소아암인 거예요. 소아암. 병원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으니까 퇴원시킨 거예요. 어디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디서 이 기도원 가면 좋아질 수 있다고,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가지고 약 싸 짊어지고 엄마 아빠가 짐을 싸 짊어지고 그 기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 기도원으로 들어와서 6개월이란 기간을 아이가 살아있던 거예요. 저보고 그 아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기도해 달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어떤 아이든 어떤 사람이든 와가지고 이렇게 장의자에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어요. 그 속 모르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예배당에 누워있냐 이러면 안 돼요. 저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가서 기도해줬어요. 몸이 점점 굳어가요. 기도해줬어요. 제가 3번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집회하러 갔는데 아이가 천당 갔더라고요. 근데 그 아빠 엄마가 찾아왔어요. 아이가 이렇게 천당 갔다고, 목사님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전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6개월 동안 기도원에 와가지고 하루 7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는,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살리려고 기도원에 왔는데 이 아이는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천당 갈 때는 엄마 아빠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엄마 아빠도 이 땅에서 잘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와,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천당 갔다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가 자기들은 딸을 먼저 천당 보냈지만, 그 어린 딸을 먼저 천당 보냈지만 이제는 저 하늘나라 바라보고 산다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 둘 다. 이제는 저 하늘나라, 내 딸 있는 저 땅 바라보고 살겠다고. 저한테 목사님 고맙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분들이 의정부에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상처를 받아요. 마귀는 자꾸만 내가 받은 상처가 세상에서 제일 크대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제가 받은 상처가 세상에서 제일 큰 줄 알았어요. 근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받은 상처보다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린 둘 중에 하나 결단해야 돼요. 상처받은 분노자가 될 것인가? 상처받은 분노자, 상처받은 한이 있는 사람, 상처받은 불평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처럼 상처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상처 입은 분노자로 살 겁니까? 아니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 겁니까? 여러분, 룻이 일찍 남편을 잃었어요.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더니 보아스를 만났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 이유 없이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해요. 도망 다니다가 시편을 썼어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얻었어요. 여러분, 상처를 숨기면 여러분, 상처 때문에 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상처 입은 분노자가 돼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상처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넘어지고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나처럼 아픈 사람들,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독수리가 있었어요. 그 독수리가 말이에요, 너무 상처가 많은 거야. 그래서 죽어버리겠다고. 왜냐하면 이 독수리가 있잖아요, 어미가 새끼를 키우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 어미가 새끼를 물고서 저 하늘 높이 간대요. 그리고 뚝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새끼가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끼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어미가 날아오는 속도가 더 빨리 해서 딱 받친대요. 그리고 또 데리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데리고 가서 또 떨어뜨린대요. 내가 만약에 새끼라면 엄마한테 한마디 할 거야. 엄마 미쳤어? 날지도 못하는 나를. 근데 독수리가 막 떨어지면서 막 살려고 발버둥치잖아요. 그러면서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나를 수가 있대요. 이게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방법이래요. 여러분, 어떤 독수리가 너무 상처가 많아서 나 같은 건 죽어버리겠다고, 확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면서 대장 독수리를 찾아갔대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대장 독수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상처가 많다고? 자기 날개를 이렇게 피면서 여기는 총알이 지나간 자국, 여기는 바위에 쓸린 자국, 여기는 다른 동물들하고 싸우다가 난 자국, 여긴 먼 상처, 여긴 먼 상처, 여긴 먼 상처, 여긴 먼 상처, 이걸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대장 독수리가 상처가 많다고 말했던 독수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상처가 없는 독수리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독수리밖에 없어. 결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돌멩이를 맞아요. 돌멩이들이 막 날라와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막 오늘도 이 돌멩이 저 돌멩이 이 돌멩이 저 돌멩이 맞아요. 우리 하나님한테 투덜거려요. 하나님, 왜 그렇게 돌멩이들이 많이 날라와요?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저 상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줬대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돌멩이를 맞는데 예수님이 내 바로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보다 크신 거야. 돌멩이가 한 수백 개 날라오는데 예수님이 한 95개 맞으셨고
이쪽에서 막으셨고 5개 예수님 너머로 날라온 거 나 맞은 거예요. 근데 95개 맞은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5개 맞은 나는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95개 맞고 있는 예수님한테 나 너무 힘들다고, 나 너무 아프다고. 제가 선교사님 자녀들한테 집회를 했어요. 애들이 상처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한 가지만 물어보자. 예수님보다 더 아픈 사람 있냐? 예수님보다 더 상처 많은 사람 있냐? 예수님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 있냐? 너 예수님보다 더 힘들었냐? 너 예수님보다 더 아팠냐?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붙잡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나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한 주가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